안녕하십니까. 포럼 그대다입니다. 오늘 치유 삼행자 메시지 5번째 시간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처를 특히 개인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상처 가득해서 마음에 생각에 짐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20년 전 자료입니다만은 치유 삼행자 대회를 계속 시작하면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도자들, 사명자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우울하고 열등감이 느껴진다가 67%, 그리고 또 완벽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가 50%, 시기 질투의 문제가 35% 나왔습니다. 시기 질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뭔가 사로잡힌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환경이 어렵고 학업에서 조금 뒤처져 있고 소외되고 경제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제일 상처되는 게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고, 그리고 나도 못 배웠고 우리 아이도 학업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소외되는 것 같다, 이게 최고 상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배우자 문제에서 성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자꾸 내 잘못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서 완벽한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것 같다,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에는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울증, 환청, 그리고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한인들밖에 못 만났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가진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많다, 목회자가 믿어지지 않고 또 목회자는 또 교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 중간에 낀 사모님들은 병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또 그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설문을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열등감, 그리고 성격이 자꾸만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혈기가 많이 난다, 조급하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잘 배우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물었을 때 어릴 때 결손 가정이었거나 불화 가정에서 자랐던 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와 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 문제는 배우자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47%가 성격 차이, 혈기 문제. 혈기가 많다 보니까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싸우니까 당연히 죽도록 믿게 되고죠. 그게 1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은 남편에게 실망했다. 남편이 목사님이시겠죠. 더 실망을 하고 또 성격과 고집이 세다, 이렇게 답을 했고, 목사님들은 교인에 대한 배신감들이 한 27% 정도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가족 중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답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뭔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도운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남한테 표현하지 못한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들 가면 하나만 썼겠습니까? 여러 개를 포개 쓰고 상황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돌려서 가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속이 무너져 있으니 뭔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견디지를 못하니 자꾸만 그게 터져 나오다가 싸움이 되고, 부부끼리 싸우면 제일 피해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보고 배울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그들에게 세상은 맨날 싸우는 세상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닥쳤을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제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가면 자기들도 문제 왔을 때, 아, 나는 그냥 술로 해결하면 되는구나. 아, 싸우면 되는구나. 아, 포기해버리면 되는구나. 그거를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상처의 문제는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두에게나 있는 문제라는 걸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 안 됐다 따지기 이전에 앞에서도 봤듯이 율법, 완벽주의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존심,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문제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너 잘못해 이거 고쳐 하기 이전에 힘을 주고 그 힘을 주려면 내가 먼저 얻어야 됩니다. 결국에 가정, 교회도 세상도 개인이 살아야지만 살아납니다. 아빠가 늘 즐거워요. 엄마가 늘 힘이 있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못해도 굉장히 이게 축복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도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첫 시작이 내 생각하는 게 내가 자라왔던 게 틀렸을 수도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힘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생겨 있으면 틀린 소리를 가지고 오면 이해가 됩니다. 저거 왜 저래?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린 소리 자체가 존중이 되죠. 이러려면 축복의 눈으로 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 생각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틀린 소리를 자꾸 해오는데 무시를 해버리고 쌓아버리면 그 사람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나요. 그 죽이면 그 칼날이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얻고 힘을 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 가정,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루어질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간표가 있다는 것 붙잡으면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숨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나는 어둑어둑해져 가고 이렇게 저녁 먹을 때가 되면 마음이 너무 시리고 아프다, 공허하다. 그래서 집에 못 앉아 있겠다, 돌아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그러셨냐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항상 저녁 밥 할 때쯤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엄마 찾아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갈 곳이 없더래요. 친구들끼리 잘 놀다가 다른 애들 다 흩어졌어요. 근데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외로움과 공감과 그 상처가 그 시간만 되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이 싫으셨겠어요. 그래서 보고 말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도 가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시간만 되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돕고 그리고 나부터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잘 지키면 될 것 같잖아요. 율법. 그리고 능력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누가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면 될 것 같잖아요. 신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는 또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과거 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실제적인 개인을 어떻게 살리고 나를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은혜는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신앙부터 없애고 인본주의부터 없애고, 그리고 큰 역사 응답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는 임하는 하나님의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못 보도록 딱 눈을 가리웁니다. 눈을 가리웁니다. 뺏어가려고 열심히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송사합니다. 조금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끊기고요. 조금만 인본주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사단의 통로가 막아지고요. 조금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발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 끄집어 당깁니다. 없애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내가 불신앙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 조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불변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고 있는 낭만 갈등은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요. 반대로 지금 되어오고 있는 낭만 갈등 속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사단의 역사는 계속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도 나에게 성취될 수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건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눈과 그리고 얼굴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동시에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세요.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거는 화롯불 있잖아요. 화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놓는 거하고 똑같대요. 머리 위에다 불덩이를 놔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그리고 이미 응답이 오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상처 많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얻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원수가 풀려고 뭔가 풀려고 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나서 살리는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상처를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의 여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